예.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이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결국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였더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 이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가장 큰 변화는 그 이제 사도들의 변화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죽을까봐 도망치고 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숨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잖아요. 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복음서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고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예요. 내가 약속대로 부활했다.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결국 이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 이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령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 선교 처음에 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또 나셨고 또 처음에 복음은 주로 이제 갈릴리와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 선교에 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그런 충만하심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죠.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얼마나 이 겁쟁이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서 그가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이죠. 그 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3천 명,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그런 이 수고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하고 또 율법주의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그 안식일 날 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모든 상황들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그걸 용납하지 않았었죠. 그 일단 바리새인 중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유대 최고의 그런 이제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것은 뭐냐면 자기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못 봤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못된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이단들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디를 가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죠. 아, 이게 누군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 괴수,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바로 이 포행자요,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함정이다.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잡아 넣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다. 아무도 이 사도 바울한테 같이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보증을 하죠.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또 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증하며. 왜냐하면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바나바가 보증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이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왜냐하면 또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고, 그 다음에 또 유대 그 율법에도 아주 정통했고, 이제 학자죠. 학자였다가 또 이런 복음 전도자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다 뭐냐면 우리를 그런 이제 전도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도구가 바로 이 베드로 또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바로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그랬죠. 예, 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잘 연결이 돼요. 특히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순절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한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출현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어요. 뭐 에스겔서 아시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 환상. 또 요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뭐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듯이 그 이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때로는 방언도 터지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예언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성령의 외적인 충만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놀랍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 그 본성들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로 우리의 그 옛 이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옛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 다 하나예요. 마치 포도송이가 이렇게 하나 한 묶음으로 묶여지는 것처럼 이 모든 이 성품들이 그 9가지 열매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성품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품이 변화되면. 뭐 방언을 받거나 뭐 이제 그런 치유 은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시지만 이 성품들은 오래 이제 걸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그냥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그렇게 우리의 성품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간다 하면서 이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겪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한다 얘기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아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성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3천 명, 5천 명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 또 안디오 또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 생활들이 이제 그 선교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가 대부분 다 모슬렘권인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이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를 받았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이 기독교 국가. 그래서 뭐 아주 그것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의 변화 이게 9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또 고넬료를 구원해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했는데도 베드로가 안 먹어요. 얼마나 이 고집이 센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철저한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면서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이때 이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인데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일단 지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열리죠. 그래서 선교사적으로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죠. 이방 교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이제 스데반의 그런 이제 순교를 통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 또 같이 동역했던 바울, 이 사람들이 공동 목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이제 흥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이제 전초기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복음 전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로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담임 목사가 이게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이렇게 좀 드문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두 사람이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되면서 이 베드로는 이제 페이드아웃이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점차 이제 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베드로의 그런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이제 감당하죠. 그래서 이제 1차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는 주로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아시아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아시아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유럽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최초의 유럽 이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죠. 거기서 이제 그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그쪽으로 이제 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는 2차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3차는 이제 안디옥 교회, 아니,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행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4차 선교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그 죄수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그런 이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마라. 가면은 반드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가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그의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재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죠.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죠.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고 또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좀 힘든 그런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공짜로 이렇게 감옥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되죠. 이게 뭐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한해서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 전에는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이제 그래서 이게 로마 군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계속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다. 그리고 300년 후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뿌려진 씨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사도행전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한 장이면 다 이제 설명이 끝난 건데 잠깐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구약과 신약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힘들여서 통독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한 것이죠.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연결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된 관계로 그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이 로마의 그런 뭐 성 베드로 성당처럼 이제 엄청난 그런 규모의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회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죠. 이것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7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뭐 더 짧은 기간이었겠죠. 아주 더 초라했으니까. 근데 이 헤롯이 리모델링한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성베드로 성당을 보고 자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에게 그럽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아이 건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을 3일 만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부셔버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런 이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믿지를 않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구약 시대 때서부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죠.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봤을 때 이 모든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 이해를 못했죠.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이해를 이제 하고 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그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교회를 든든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교회가 서로 이어져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지 온누리 교회 또 각자의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본 바탕을 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면 마치 성전 청결 사건처럼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렇게 장사치들의 그런 이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구속사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으로서는 예수로 살기가 어렵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역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보증을 하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 고넬료를 구원하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 전초 기지는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온누리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랑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히 또 이제 그 사도행정적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또 이 선교에 주력을 하잖아요. 거의 뭐 2천 선교, 2천만 선교라고 해서 2천 명의 선교사를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비전을 품으셨죠. 근데 그 비전을 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이 교인 1,000명도 안 될 때예요. 교인이 1,000명도 안 되는데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들을 누적하면 2,000명이 벌써 넘었죠.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지호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현직 선교사들이 2,000명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선교사역을 감당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는 바로
이 선교적 교회일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 유지가 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 이제 교회를 이제 연구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도 이 어떤 사이클이 있다. 생태계처럼 사이클이 있는데 가장 이 왕성할 때 그때는 선교적 교회로서 계속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이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다툴 그런 이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교회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니스트리 교회가 좀 더 이제 더 지나게 되면 그때는 메인티너스 교회, 그러니까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메인티너스 교회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아들에게 그 이제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이권들을 이제 움켜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제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뮤지엄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구의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건물은 아주 휘황찬란하고 웅장하지만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 이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또 이제 사도들이 지향했던 그런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그런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담임 목사조차도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또 이런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긴 하죠. 박해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처럼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흩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더 이 기독교가 흥황하고 더 멀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 2차는 고린도 지역, 3차는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 때 다녔던 루트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 육지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제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 강도의 위험도 뭐 받고 또 강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가난과 또한 이 굶주림과 이런 이제 그런 궁핍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은 땅끝, 여기 이제 서바나죠. 그때는 아직 그 항해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오실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이런 성령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쟁이. 우리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아우 저 사람 예수쟁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낮춰서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트레이드 마크였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직하고 또 항상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래서 믿을만해. 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예수쟁이라고 비하해서 말을 했지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속뜻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창피하게 생각하죠. 뭐 요새는 기업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식사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요새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요. 워낙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회개하고 예전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루스드라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똑같아요. 이 루스드라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이제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동일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거기에 거쳐서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 아까 얘기했죠.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여기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BCD의 안디옥. 여기는 이제 수리의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수리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BCD의 안디옥.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지역이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이게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터키. 이쪽으로 가는 계획을 일단 취소를 하고 유럽 선교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강가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아하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스겔이 또 소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이제 공간들이 없으니까 이제 강가에 이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근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이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여정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제 돈벌이가 이제 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억울하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그걸 만류하죠.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끝까지 감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전부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때는 이제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머물지 못해요. 왜냐 하도 핍박이 많아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 3주만 있었는데 거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뿌린 씨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 길가와 돌짝밭과 이 가시덤불에 우리가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길가에 뿌린 그런 길가야, 뭐 아니면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뭐 가시덤불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땅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이제 베레아와 아덴, 그 아덴이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고린도, 원래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경이 좀 넓어졌죠. 아까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 안디옥을 통해서 빌립보, 아까 유럽의 최초의 게 빌립보, 그 다음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렇게 이제 주로 이 지역을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된 거죠. 조금 더 지역이 넓어진 것이죠. 유럽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또 이때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마가 요한을 대류관이 많이 하면서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1차 때 이 마가 요한이 너무 이제 고생을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는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 이제 바나바는 사실 이제 그 이제 조카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그다음에 그 마가 요한은 이제 구브로 쪽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가고요. 바울과 실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빌립보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아우리시 갈 때도 그런 일 많잖아요. 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의 본성이 워낙 악해서 이 서로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화해하고 또 이 마가 요한을 또 다시 이제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투고 이제 싸우지 않으면 좋지만 다투고 싸우더라도 이제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입장이 틀릴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어렵게 돼서 서로 간에 이제 싸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행은 이제 에베소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두란노서원이죠.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예, 뭐 개척하고 나서 평생 그 은퇴 목사 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달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요. 계속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또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철주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서신서를 써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서신서를 읽고 그들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선교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선교지를 결정하고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3차는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고린도, 심지어는 요 이제 에베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밀레드라고 하는 데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장로들이 반대하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그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 선교, 예, 그 죄수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니 가장 안전한 선교였다. 예, 그 역설적이죠. 예, 그 죄수로 가지만 가장 안전한 선교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또 로마로 가는 중에서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죠. 네, 거기에 추장 그를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로 이 로마의 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수많은 서신서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 웬만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다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로마는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왜 로마서에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 일단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죠? 너무 화려해서 멋진 건물들이 있어서 여행을 좀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때는 세계 중심지였거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로마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복음을 좀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번번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가 이제 감옥 선교로 로마를 가게 되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 정말 이 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스페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거쳐야 스페인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이 관계를 잘 맺어놔야 거기서 도움을 받고 스페인 선교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로마 이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로마서는 사실 이제 성경 중에 성경이죠. 네, 가장 신약 성경의 가장 이제 백미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오늘 교회는 거의 로마서를 이전 담임 목사님이 1년 넘게 내년에도 계속 아마 이제 부활절 전까지 로마서 지금 이제 11장 나갔죠. 그래서 이제 12장
이제 나갈 차례인데 로마서는 이제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읽어도 그 진술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심오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예전에 통독을 할 때는 1000번 로마서는 우리 1000번씩 읽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간사님들 중에서 이제 1000번 이상 읽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1000번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또 심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 비전 통독은 재밌는 것은 순종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복음은 결국 이제 순종하기 위함이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다. 순종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인데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그 헬라 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니까 이 모든 철학은 다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잖아요. 그 시적으로 뛰어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죄인인 것처럼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도 자랑할 게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죄와 율법의 그런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로마서의 말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아주 잘 정리한 그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결국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로 사는 것, 나중 예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환락과 그다음 쾌락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또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돈이 또 많이 이게 흘러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분파가 생깁니다.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 소송이 벌어집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재판을 걸고 소송을 걸게 되고 세상 법정에다 의뢰를 하게 되고 또 음행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 중직자가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것대로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베일에 쌓여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음행과 송사와 또 우상 그 고기를 먹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은 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거든요.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갖고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걸 하더라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지만 만일 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국 교회에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죠. 우상에게 바쳐지지만 실제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초신자일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초신자 같은 경우는 실족하잖아요. 그것을, 염려해서, 사실 술을 먹거나 또 이런 것들은 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은 없지만 덕이 안 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으면 이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또 술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문제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은사를 무기로 삼았죠. 그리고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이거 은사는 뭐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방언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방언은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겸손하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랑거리로 삼았을 때는 이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비의 마음.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갖고 품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이 아비의 마음으로 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질문하죠. 이 부활 진짜 있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억울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가장 복된 자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마음의 그 신비에 새겨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죠. 물론 여러 번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교회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죠. 또 이제 사이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초대교회에 이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에 대한 감사, 이것은 뭐냐면 이제 편지를 해서 보냈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치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이제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뭐 파선의 위험과 또한 강도의 위험과 그 모든 굶주림과 궁핍과 이러한 이제 고생한 목록이 쭉 나와요. 나 이렇게 고생했다. 뭐 그거를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열정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또 하늘의 천상회의에도 참석했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죽으면 이 주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텐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3층전까지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지만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배로서 이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요. 또 그것은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실 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 정말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